사도행전 1장 24절로 26절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는데 그때 무엇을 했느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즉 자기들이 사람을 뽑지만 이것이 주님의 택하신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가끔씩 사람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을 투표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 나하고 늘 함께 이야기도 하고 어디 놀러도 다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람이냐, 아니면 안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면 주님께서도 새 시대의 새 일꾼인 사도들을 택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밤을 새워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뭔가가 궁금해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내가 간절히 필요한 것을 달라고 빌 때에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에 관심이 많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빨리, 더 크게, 많이 누가 응답받는가, 이게 우리들의 관심사이죠.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하느냐 하면 맨 마지막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봅니다. 사람도 찾아다니고 인맥도 오고 뭐 돈도 써보고 별것을 다 합니다. 다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이래요. 기도나 해보자. 기도하자가 아니에요. 나가 중요해요. 기도나 해보자. 해보자예요. 하자가 아닙니다.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기도라도가 중요해요. 해보자 이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아도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선택해야 할 그런 순간은 아닌지, 지금까지 살아온 성격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성격 바꿔야 할 것인지.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선택하신 사도 12명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그게 14절로 16절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그 중에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그러니까 두 명의 유다인데 가룟 유다를 이래요.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거기 밑줄을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는 지금 그날 예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이유 중에 누가가 있었다는 것을 누가가 아니에요. 유다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집사로 임명할 수도 있고 교사로, 구역장으로, 인도자로 임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외모만 보기 때문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게 국민의 뜻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망나니 협작군이야. 국회의원들 한 300명 중에 내가 보기에는 한 반은 망나니 협작군들이 득실득실해. 여야 할 것 없이 다. 이 사람의 뜻과 선택은 그런 겁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모르고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아십니다. 베드로를 선택하고 요한이나 안드레를 선택할 때는 밤새워까지는 기도 안 하셔도 될지 몰라요. 그냥 한 1시간? 밤이 아니라 낮에 해도 될지도 몰라요. 얘네들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유다를 선택해야만 했던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놈이 나를 팔자야. 근데 노재석이는 얘를 몰라. 나를 팔자인지.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예수님은 알아. 알고도 택해야 돼. 애초부터 안 택하면 되는데.
안 택하면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택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자기를 팔자를 가장 가까이 두어야만 하는 이 선택,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신 뒤에 결론을 내리죠. 이 가시 같은 사람,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게 이 기도의 의미예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신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을 이겨먹는 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뜻이 내 마음을 이기는 걸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승리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지만 이 가시 같은 놈을 내 옆에 앉히는 이 선택을 해서 자기의 마음의 갈등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 이기도록 내드린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맡김과 신뢰, 내 인생의 전 방향과 중요한 결정과 인생의 자세까지도 다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 삶이 되는 것, 이게 기도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시고 순종할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12명을 택했는데 1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12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들을 70제자라고 그러고요. 사도행전은 120명이라고 그러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500여 형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들이 다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수백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12명을 따로 택하시고 그들을 제자가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사도라고 했다고요. 12절을 보면 그때라는 말을 합니다. 이 12절과 13절은 그래서 연결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죠?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안식일 논쟁을 하신 후에,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성취이신 예수님의 새 시대가 왔다라고 선언한 후에 지금 12제자를 택했다. 왜? 이들을 왜 택했느냐? 17, 18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평지에 있던 무리들과 사도들의 설명이 달라요. 무리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의 말씀도 듣지만 중요한 것은 병고침을 받으려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왜 만지려고 하느냐 하면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서로 밀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난리를 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의 능력이 필요했다. 말하자면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자기 유익, 치료라는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함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능력 요구에 비하면 말씀 듣는 건 적은 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의 새 삶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것을 못 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 새 시대의 핵심이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예수의 축복과 능력만 바라고 있는 건데, 이건 오늘도 똑같아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수의 축복과 능력에만 있는 사람은 아직 새 시대가 그에게 안 온 겁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대사라는 이야기죠. 무엇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그 이야기의 대답은 이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안식의 성취요 주인이신 예수를 전하라고, 그를 전가하라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안식이 있고 해방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강의 새 시대가 왔음을 증거하라고요. 그런데 능력만 따르는 자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자기의 필요나 요구를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가 능력을 쫓는 자라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숫자가 왜 12일까요?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는 구약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새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기원이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사도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 교회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가 뭐예요? 교회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구약의 아브라함 자손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의 새 공동체의 마지막 최후의 완성을 이야기를 하는 계시록 21장 9절로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주는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7대접을 가진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말을 했다 한 다음에 이래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신부는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니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궁금했어요. 내 모습이 어떨까?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떨까? 그랬더니 10절 이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신부인 믿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해서 봤더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신부인 성도들의 완성된 모습, 이걸 신학에서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롭게 된 우리의 모습, 완성된 교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11절서부터 22장 5절까지 쫙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빼고 여기에 핵심이 12문하고 12기초석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12절부터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 12문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시작.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구약의 모든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신약의 모든 참 성도들을 합해서 이게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창조 이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름답게 영화롭게 변화된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이게 교회다는 이야기예요. 신구약에. 그 기초석이 뭐라는 거예요? 12사도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이전에 가졌던 구약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답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가 뽑으신 것이 12사도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즉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서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본문 14절로 17절을 다시 보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12사도 중에는 탁월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다윗을 뽑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죠. 나의 보는 것은, 우리 읽을까요? 시작.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는 레위라고 세리입니다. 세리는 지난번에 말을 했죠. 매국노입니다. 이완용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셀롯이라고 합니다. 셀롯. 젤로테스라고 하는 열심당인데, 열심당은 뭐냐? 매국노를 처치하자. 로마의
로마의 앞잡이가 아니고요. 이게 앞제비고 자꾸 그러니까 로마의 앞제로부터 무장혁명을 통해서라도 독립을 쟁취하다고 하는 열혈혁명당원입니다. 아니, 이 뭔 말이냐면 이완용이 오고 안중근이 둘 다 함께 같은 교회 다녔다는 이야기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완용이도 있고 안중근이도 지금 있는 거예요. 성격이 아주 급한 베드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보아너게라는 별명 가진 요한과 야고보. 그런데 반대로 나다나엘, 여기서는 바돌로메죠.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인데, 나다나엘은 언제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어요? 사색하는 조용한 사람. 열혈적인 성격 가진 사람과 조용하고 의심 많은 이게 둘을 함께 합하려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사색가 나다나엘과 의심 많은 도마.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성격이에요. 근데 예수의 제자야 둘 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마지막으로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굳이 설명을 해요. 왜? 같은 이름의 가롯 유다가 있으니까 나는 쟤가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마가복음 3장 18절을 보면 이 유다는요 이름을 나중에 개명을 합니다. 다데오라고. 왜? 가롯 유다하고 자꾸 이게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해. 그래서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팔자요.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사도라는 이름으로 모이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택했다는 거예요. 가시 같은 놈까지 포함을 해서 밤새워. 그리고 이들을 다 포용을 했죠. 이완영이도 안중근이도 성격 조용한 놈도 의심 많은 놈도 열혈 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심지어 자기를 팔아먹을 사람도 다 포용을 하고 그리고 가롯 유다를 빼놓고는 다 변합니다. 섞일 수 없는 독특한 성격과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17절을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함께 내려오사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12절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 홀로 가셨는데 17절에 내려올 때는 12명을 함께 데리고 오셨다.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는 밤새워 기도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마가복음은 그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세운 이유 두 가지.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보내사 전도도 하시면은 두 번째예요. 선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것이 먼저야.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은 전도 못해요.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은 전도를 해도 그게 기독교 사업이야. 전도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함이 없는 사람은 전도를 해도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에요. 새 이스라엘의 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대한 삶을 사는 새 이스라엘의 기초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삶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대답은 딱 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므로. 늘 항상 예수님 곁에 있으므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충실히 그런 시간을 충실히 보내는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서 진심일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더욱더 내가 변해가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결국 순교까지도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성도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예수의 은혜와 영광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만 거기서 주어지는 힘과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도 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체험하는 사람, 날마다 예수 만나는 사람,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먼저요. 그 성품 담는 사람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삶 속에 확실히 자리 잡도록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 날마다 살아계시니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지식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해석이 달라져야 하고 새 관점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뭘까요? 20절을 보십시오. 다음 주 본문이기는 하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은 무리에게는 능력으로 병을 고쳤지만 사도들을 보시고는 뭐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평지복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은, 그 대상은 무리가 아니라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사도입니다.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교회론에서는 가르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기의 욕구의 옛 종교, 옛 시대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배우고 교제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주님의 대사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니까. 사도의 임무는 뭐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모습을 충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야 하는 거죠. 말이나 행동이나 지식이나 성품이나 비전까지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를 할 때 했던 말씀이기는 하지만 잊어버리셨을 것이라 굳게 믿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니 목사님, 약한 자들을 격려하다니 내가 약한 자인데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내가 힘이 없어요 요즘. 참으라니요. 저 사람이 참아줘야지. 잘 안 돼요. 근데 이것은 말이죠,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가졌다는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가졌다는 거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가졌다는 것이죠. 이게 어디 보통 문제입니까? 더군다나 그분이 나에게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든 자를 붙들어주고 오래 참는 것이 가능한 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한마디로 말하면 악으로 악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이죠, 누가 나에게 악하게 하면 내가요 2배, 3배로 그냥 악으로 폭탄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야 세상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오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대단해서 내 속에 생긴 거룩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악바리로 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을 드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않고 내 죄대로 갚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시고 그렇게 그 자리로 나를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나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바리로 살지 않고 화평하게 살 수 있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맛을 잃은 소금, 아무 영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과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과 선을 베푸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그 넉넉함으로 삶을 이기며 나아가는 거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